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가장 후회되는 일. 남편을 만난 일? 이런 일이 후회되는 일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요,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 광야의 사막을 거쳐서 무리바에 도착을 했으나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쳤던 이 행동,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가장 최고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행동이 왜 그렇게 모세가 후회할 만한 행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펼쳐진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2번 반석을 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해요. 이 이유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로 이 결정적인 실수 한 번으로 인해 모세는 그토록 자기의 평생에 들어가야 하고 싶은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민수기는 유대인의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의 마지막 책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말 속에는 다시 기록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모압산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세가 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나안 정탐 후에 40년을 유리하게 될 상황을 리더인 모세의 시각에서 썼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쁨을 나누었지만 그 기쁨을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됐지만,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통렬한 자기 반성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민수기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함께 이 그림을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죠? 사람들 코가 길쭉하게 나왔어요. 피노키오 코처럼 할머니와 손자를 제외하고는 다 코가 길쭉하게 나왔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손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게 뭐지? 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같은 그림 다른 생각이라는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다른 생각,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병환중에 있는 할머니에게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한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거짓말이 코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자가 그렇지 않은데 왜 가족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죠. 이게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에요. 두 번째 시선은 뭘까요? 이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병환 중에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왔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가족들이 그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처럼 같은 그림 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그림으로 읽어내죠. 사람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함께 읽은 말씀에도 똑같이 녹아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좀 읽겠지만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고백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우리는 모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을까? 내 삶에 작은 불평 하나가 나오면, 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바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와는 반대로 모세는 다른 말을 하고 있던 거죠. 모세의 이러한 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진단하건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요.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진단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지고 또 무서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라고 말하죠. 불평의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5절에는요,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허락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로 26절에 접어들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28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예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라고 말했어요.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에요.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은 크고 이미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는 못 올라갈 만큼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낙 자손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거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살펴보면 네피림이라고 말하거든요. 거인 자손들. 그래서 거인 자손의 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리보다 장대하다는 겁니다. 평균 키와 체중이 비교 안 된다는 거죠. 딱 싸우려고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복해야 될 성이 크고 높아서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못 이룰 성이라는 거죠. 정복하지 못할 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안악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방이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단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그 겉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너희가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두려움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믿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성도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의 믿음은 다른 의미예요. 뭐냐? 신뢰를 담고 있는 믿음이에요. 소위 말해서 트러스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얼굴 보자마자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래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대화를 해보고 또 어떤 것을 해보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모세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런 신뢰 관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걱정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믿고 아는 수준이 아니죠. 깊은 인생의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정을 나오게 하셨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의미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광야의 수많은 기간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 상황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원래 본성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25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약속의 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26절에 들어서는 들어가기를 원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교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그 신뢰를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학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은 같이 유학 준비를 하는데 저는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준비가 됐겠어요? 재정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의 재산을 싹 정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안 됐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짐을 다 붙여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어요. 또 때마침 우리의 비행기가 제일 싼 거를 끊으려다 보니까 경유를 한번 해가야 되는데 그 경유를 해야 되는 공항이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에 봤듯이 그 막 공항에 뭐 물이 넘쳐가지고 막 폐쇄됐던 그 공항, 거기가 이제 저희가 거쳐서 경유를 해야 될 공항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나? 하나님 이 유학을 기뻐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날에 그 모든 공항의 일들이 다 복구가 돼서 저희가 들어가는 첫 비행기가 그 공항의 첫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차 조그만 거 중고차 한 6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사고 매달 월세가 160만 원씩 나가는 렌트비가 그 생활비를 다 포함하면은 한 달에 250, 300 아끼고 아껴서 그 정도. 그때 당시 저희 아기가 돌이 막 지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기 정도 됐을 거예요. 돌이 막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습니다. 그런 아기를 데리고 유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돈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엔 저희 계획은 들어가서 뭘 좀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6개월이 못 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뭐 극단적으로는 지금 짐을 싸가지고 다음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근데 불현듯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인도해 주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여행 갈 준비하자 그랬어요. 미국까지 왔는데 여행도 못 가보고 돌아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행 경비도 드는데 여행 갈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뭘 여행을 가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 해본 게 있는데 디즈니랜드를 못 가봤어요. 디즈니랜드를 못 가봤으니까 그래 디즈니랜드 표를 끊자.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어요. 좀 멀리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행 중에도 늘 불안함이 마음 한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여행 내내 불편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가는데 여행을 끝내고 가는 그 저희 숙소하고 그 여행지하고 사이에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한 2시간 이상 내려오는 큰 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좀 갔는데 거기에서 그 무지개가 딱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지개를 딱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저도 집사람도 동시에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3년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 다음 길은 어떻게 하지? 기다리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돼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할 것이 없는데,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아까 말했듯이 맞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 힘들 때 이렇게 책임져 줬어. 그러니까 앞에 이 현재의 어려움도 책임져 주실 거야.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유학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또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 지어서 말할 수 있다면 한마디예요.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확신하지 못했던 하나님이고 그저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은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걱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앞에 건강이 없어요. 내 앞에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쉽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3년이란 긴 과정을 통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도 있지만 더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책임지시고 붙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뿐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그 신뢰,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신뢰의 관계는요,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죠. 먼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나는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접어들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그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취업에 걱정이 있다면,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라고 표현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느꼈듯이 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인생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고 말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광야에서 참 어려움 많았지, 광야에서 참 고통 많았지, 광야에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많이 처했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광야, 거기에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라고 말하죠.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안아서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가 막힌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 혼자 걸어온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식을 안듯이, 내 아들을 안듯이 안아서 바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온 이 장소까지 하나님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요.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장막 칠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둘러보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언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도의 삶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고통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 걱정과 근심 속에, 내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나의 최고의 상태, 과거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상태로 나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는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 것, 내 아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타인으로 바뀝니다. 이웃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모른다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고통을 대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내 고통과 내 징벌,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학대했던 이 생각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 이 고난도 결국은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이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일은 잘 될까?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졌던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4절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평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여온 신뢰와 같은 믿음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숨겨지고요.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대신 키워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때는 왕자로 키워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광야의 야인으로 쫓겨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다시 한번 세우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게 하시는 거죠. 매 순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믿음이라는 것을, 신뢰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인생은요,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도 있고요, 승부차기까지 있어요.
이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죠. 왜 우리는 이런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쉬어도 계속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죠. 그렇지만 모세는 똑같은 질문에도, 똑같은 걸음걸이에도, 똑같은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깊은 신뢰를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우리는요, 고통에 빠지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만 생각하느라 진짜의 상황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 등산을 갔는데요, 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기를 안고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허겁지겁 뛰어내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뱀에 물린 거였어요. 아이는 뱀에 물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로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그 험한 산길을 내려가고 뛰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어떤 일들로 인하여 겁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뱀에 물린 아이처럼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로 그 험한 산길을 지금 뛰어내려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병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셔서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시지 않았나,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지 않는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했었던 교훈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교훈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움,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 걱정에 빠져 있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난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힘들게 하루하루를 홀로 버틴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걸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말씀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3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또 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모세는 그것이 감사한 길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길이고요. 영광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의 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내 고민과 내 고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보다 먼저 가시고 그곳에 내가 있을 곳을 알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